할렐루야. 제가 주일 오후에는 성령론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성령님에 대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계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체험이 많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품성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부터 그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다 합쳐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걸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게 보이니까. 그것이 안 보이면 그냥 믿는 척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거기에 그냥 죽어라고 그냥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집필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담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성령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정말 줄인 영혼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성령님을 내가 인위적으로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체험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사도 주시고 살아나가면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순히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내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생기고요,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나타남,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령님 근심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면 성령님이 그와 같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성령님은 알기가 어렵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성령님은 신묘막측하세요.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성령님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 그렇죠? 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유독 그 삼위이신 성령님만은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어떤 신학자는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령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뜻에 대하여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순수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다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이고 어떤 원리가 있고. 그런데 이 영은, 이 성령님은 그 물질 세계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여기다 여기를 넣으면 이게 뭐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물질 세계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신데 가장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 세계의 원리나 이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이시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독립적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초월해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다 미래의 모든 걸 다 예측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파워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아주 영적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만물 안에 능력도 나타납니다. 성령이 영적인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갖다가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한다.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죠. 그렇죠? 죄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 그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거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실 때에는 내가 현실의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 안 지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마음으로 죄 짓고 허물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는 이 옛사람을 찍어 눌리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안 믿으면 악한 것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끊임없이 욕심과 죄와 탐욕과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못된 내 자아, 또 잘못된 내 옛사람 막 찍어 누르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응?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분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위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네 번째로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말이야.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세상의 종말 때까지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셨는데도 오늘도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 말이죠.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분을 눈으로 안 보는데도 민족과 지역과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믿어진대요. 아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어디에 보면은 영원하신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영원하신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죠.
그리고 창세기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종말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속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영원하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사망과 죽음 권세를 뛰어넘어 나로 하여금 영원을 살게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회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과 사람의 영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실 때 보면 저분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영과 성령님은 절대로 동일하신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근데 사람을 지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짐승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영은 피조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창조의 영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지만 우리는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타락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인 내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의 영과 피조된 영을 어찌 우리가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와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럼 불신자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관계. 그 불신자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불신자가 내가 복음 전했더니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가 믿어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에 있는 저 나무나 그다음에 새나 바다나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지나면 또 다시 낳고 말이죠. 계속해서 생성해 가잖아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만물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너무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만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온 사회에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안목을.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원과 세상 구원도 있는 거고요. 자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인간 때문에 자연이 얼마나 피폐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 온 우주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물론 그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구원의 확증이 그 가운데 있고, 이 성령 하나님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성령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주관과 판단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온통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막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머지 평생 동안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